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이 기쁨과 소망의 날, 이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어 주님의 말씀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이 밝아지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새 은혜와 새 힘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 다은 자매와 미연 자매의 표정을 좀 보셨습니까? 진지하면서도 확신 있게, 웃으면서 얘기하면서도 아주 확신 있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확신 있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이 이제 작품을 내면서 상금이 걸려 있다 그러니까 상금에도 타야겠다 뭐 이런 의지를 가지고 또 좋은 연기력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지만, 이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런 좀 표정을 좀 닮아야 될 것 같아요. 확신 있게, 진지하게, 그러면서 확신에서부터 흘러나온 어떤 웃음과 미소를 담아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죠. 영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얘기했어요. 당시 예수님 만났던, 부활을 만났던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니면서 부활을 얘기하며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언니도 너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거야. 우리 경연 자매만, 또 영무 형제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중에 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좀 나눴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무덤 앞에서 너무 슬퍼하며 울고 있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간 걸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 막달라, 반가워하고 기뻐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나의 부활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래서 이 제자들은 듣게 됐어요. 마리아 가서 얘기해 주었죠. 근데 예수님 부활하실 그날 저녁에 이 제자들은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문들을 꽁꽁 걸어 잠그고 집 안에 들어가 있었답니다. 왜 그랬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체포라도 되어지면 추궁을 당하고 신문을 당할까 봐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었지만 그 부활의 소식이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제하여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궈 두고 있던 그 방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인사를 건네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제자들의 반응은 평안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보면서 유령이라도 나타났나 싶어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문 열어주지 않았는데 호련히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문들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 이전의 육신의 몸과 달라지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부활을 전후로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달라지셨듯이 여러분 장차 우리들도 부활할 때에 이 땅의 생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도 변하여, 우리의 몸도 변하여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이 가르쳐줍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직도 믿겨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자국난 그 손과 군인들이 찔러서 상처났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자 제자들이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부활하심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는 있었지만 그들이 들은 그 소식만으로는, 그 부활 소식만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는 그 두려움이 가시게 되었고 근심과 염려 대신 기쁨이 그 마음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귀로만 듣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을 때는 물론 힘이 되고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현실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곧 다시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곤 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진정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두려움이 아닌 평강이, 근심과 걱정이 아닌 염려, 기쁨이 그 마음을 채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집마다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꽁꽁 닫아두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실패와 낙심과 좌절로 닫혀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외로움과 상처와 분노로 닫혀있는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을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채움받은 그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그 평강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처음 하셨던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죠. 21절에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강을 비는 인사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의 인사를 하실 때는 그냥 반가워서 제자들 만나서 반가워서 그렇게 인사하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 반복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평강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긴 하루 전날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기 원하셨어요. 평안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예수님 붙잡히게 나면 제자들 두려워할 테니까, 근심하면 염려하게 되어질 거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평안은 잠시뿐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다시 크게 느껴지게 되면, 다시 내가 작게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지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요, 세상을 압도하는 평안입니다. 그 어떤 위협도 시련도 주님의 평안을 가진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어떤 거세게 몰아붙이는 광풍이 있다 할지라도, 파도가 거세게 몰아붙인다, 출렁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의 평안함을 붙들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팔에 주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평강을 주세요. 주님의 평강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의 평강은 근심을 이깁니다. 주님의 평강은 어떤 염려도 이깁니다. 우리 삶의 어떤 환난도, 도대체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은 환난도 평안을 가진 자는 그 환난을 이겨냅니다. 인생의 어떤 슬폐도, 낙심도, 좌절도, 어려움도 주님의 평강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기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감싸주고 계십니다. 평강의 힘으로, 그 평강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사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이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 차례입니다. 세상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방 안에 꼭꼭 들어가 숨어 있지 말고 문 열고 밖으로 나와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증거하라고. 예수님 다시 사셨다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구원을 주신다고, 다시 사신 그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십자가를 말하며 살아갑니다. 보혈을 말합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부활이 증거되어진 곳에서 놀라운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죠.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채 야 나가! 그렇게 밀어붙이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평강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운 마음 가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가지고는 도대체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막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두렵고 떨리고 입술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안 되겠다 하고 뒤로 돌아설 게 아니라 평강을 구하세요. 주님, 나에게 평강을 주십시오. 내 마음을 평강하게 해주셔서 지금 저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복음을 전하면 누가 좋은 겁니까?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 나중에 나한테 너무 고마워할 텐데, 얼마나 많이 고마워할 텐데. 물러서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주님이 주신 평안을 의지하여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우리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설령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반응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겁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거절할 때 오히려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반박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심하게 욕이라도 하게 되어지면 더 불쌍한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또 22절을 보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좀 떠오르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숨을 호흡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갔잖아요. 마른 뼈가 질비한 곳에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를 불어넣었죠. 그랬더니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어날 때 그냥 비실비실 대면서 간신히 버티며 일어나는 게 자들이 아니라 극히 큰 군대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숨을 우리에게도 불어넣어 주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숨은 성령의 숨이에요. 성령의 숨을 받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성령의 숨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보혜사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보혜사는요, 돕는 자, 조언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를 도와주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까? 기뻐요. 제 아내가 저를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남편 노릇을 좀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아빠 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우리 부교육자들께서 저를 도와주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제가 갈수록 더 좋은 목사가 되어가고 있어요.
성령께서 사람들 통해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님은 또한 조언해 주신 분이십니다. 오히려 지혜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좋은 마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조언해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런 것과 옳은 것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조언하셔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 알아야 되는데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 말씀만 붙들면 이거 이겨낼 수 있을 때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죠. 성령의 숨은 또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 존재에 힘이 생겨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성령의 숨이 들어오면 우리는 일어나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극히 큰 군대와 같은 담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참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마음도 작고 두려움도 많고 긴장도 많이 하고.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2학년 때 어쩌다가 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회장이 되면 회의도 잘 해야 되잖아요. 원래로 모여서 다 같이 모여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해야 되는데 처음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몇 분을 그냥 그렇게 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일에도 긴장을 좀 하면서 특히 또 낯선 사람 만나면 좀 어려워했던, 좀 두려움이 앞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교회에서 전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전도 나갈 때 제가 오죽하면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좀 사람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하러 나가놓고 사람 만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모교회가 서울 종로에 있는 대학로에 있는 교회에서 근처가 가까웠었는데 저희 교회 그때 부임하셨던, 제가 고등부 2학년 때 부임하셨던 그 전도사님이 전도 열정이 너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껄핏하면 우리를 데리고 토요일 주말만 되면 전도하러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이제 두시두시 짝쳐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언젠가 이 전도사님이 자기 무슨 일이 있다고 저보고 학생들이 인솔해서 네가 전도하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날 좀 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기도 쉬면서 우리 좀 쉬게 해준대. 쉬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나갔잖아요. 회장이니까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두시두시 짝지고 이제 전도 이제 하러 가라고 막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홀수였어요. 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제가 딴의 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야, 나는 혼자서 나가서 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너네 둘씩 나가라. 그때 3시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시간 내내 대학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피해 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그냥 그렇게 돌아왔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대학 2학년 때 저희 아버지 사업하시던 우리 아버지께서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너무 크게 나요. 완전 망했어요. 세상에다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집도 팔아넘겨졌었습니다. 집에 빨간 딱지가 가구들마다 붙어 있었고요. 집에서 쫓겨나서 정말로 우리 식구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며칠을 그렇게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극빈층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서 흑벽돌 집에 살았는데 4가구가 함께 한 화장실을 쓰고 그리고 한 수도 물을 쓰는 그런 데서 몇 년을 살기도 했었습니다. 제 인생이, 제 마음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미래가 두려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자신감을 잃게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감사하게도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후에 점차 저는 강한 사람이 되어갔어요. 제 마음도 커져갔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 분량만큼 저의 마음의 그릇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지금은요, 이게 자신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다. 노후에 대해서도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 안에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넣어주셨고 근심과 염려 대신 기쁨을 제 마음속에 채워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채워져 가고 계세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도 능히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해주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충만한 생명력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신 분이세요.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숨을 들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숨을 들이키면서 살아가고, 성령의 숨보다 인간의 욕망을 들이키면서 살아가고, 성령의 숨보다 죄의 숨을 들이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숨을 받아 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그 크신 능력을 따라서 담대하게,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주신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많은 능력이 나타나죠. 그 중에 한 가지 2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를 사하며 심판하는 권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자력으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주면 정말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고, 누군가의 죄를 그대로 있겠다 선포하면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군가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죄 용서를 선언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죄의 선언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게 하는 거죠. 예수님 영접했으면 죄 용서함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대로 역사하셔서 실제로 죄 용서함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이 거절을 하네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 사람한테, 거절받은 사람한테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에게 죄가 있는 그대로, 그에게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중세시대 사제들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사제 앞에 와서 고해성사를 하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성령의 힘을 빌어서 죄 용서를 선언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제를 통해서 성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근데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죄 용서의 선언을 듣지 못하니 여전히 죄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제자들에게만, 중세시대 사제들에게만 이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동일한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복음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당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언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세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우리의 손에도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처럼 악한 것들을 기도로 묶으세요. 우리가 기도로 묶으면 성령께서 그대로 묶여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풀면 성령께서 그대로 풀어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둠의 영에, 악한 영에,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보이십니까? 그가 묶인 것에서 풀려나 자유하게 되도록 기도로 그의 죄를, 그의 악한 권세를 묶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이 땅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묶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 천국 열쇠를 주어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고 악한 것을 묶어내는 권세를 주시고 묶여있는 것을 풀어내는 권세를 주시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죠. 악한 영들이 제자들 앞에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닫힌 문들이 열리는 역사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펼쳐지게 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도 그 역사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의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세를 의지하고 내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확인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약함과 내 안에 악함도 성령의 권세를 의지하여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 아침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때에 우리가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며 동참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